할렐루야. 오늘도 참 반가운 좋은 날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와, 또 벌써 또 우리 3월의 둘째 주일을 함께 맞이했고, 오늘도 이렇게 우리 희망의 교회 주일 차세대 예배를 열어주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예배의 자리에 오늘도 나온 여러분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 예배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면서 좀 기운을 북돋을까봐요. 자, 요렇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자, 두 손을 앞뒤 좌우 모두를 향해서 눈을 맞추면서 당신은 예수님으로 사는 화목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으로 사는 화목의 사람입니다. 이번엔 나 자신을 같이 축복합시다. 나는 예수님으로 사는 화목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사는 화목의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서 우리는 진정한 화목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이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신나게 찬양하고 예배할 준비 되셨나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 같이 다 와서 찬양에 함께 신나게 일어나서 우리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도 돼요. 소리 키워주세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화목을 주신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합시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우리 같이 한 번 더 힘차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기쁨을 주시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계시나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자와 함께 더욱더 힘차게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힘과 꿈과 모든 구원의 은혜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 넘치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날개쳐 오르는 일어나 주를 노래하리. 주님을 바라보는 자, 넘치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날개쳐 오르는 일어나 주를 노래하리.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아멘.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고백할수록 힘이 생겨남을 믿습니다. 우리 온 세상 지으신 창조주를 찬양합시다. 온 세상 지으신 창조주,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 약한 자 들어쓰시며 약한 자 들어쓰시며 넘치는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넘치는 새 힘을 주시니.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같은 분이 없음을 우리 입술로 찬양하고 고백할 때마다 주님이 넘치는 새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가 오신 이유라는 또 새 찬양 함께하기 원합니다.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이유를 우리가 가사로 우리의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계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정말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나를 못 박고 예수님으로 살아날 때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 놀라운 신비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 그 하나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도 주님 따라 살기를 원한다고, 내가 우리 주님 따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길을 따라가기 원한다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우리 자신을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의 이 화목으로 불러주시고 십자가의 이 화목으로 안아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로지 이 십자가의 믿음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정말로 예수님이 보이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용서를, 그 십자가의 화목을 따르는 그 길 정말 온전히 가기를 원하며 결단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이유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죽는 것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연약한 의지를 더 이상 고집부리지 않고 더 이상 주장하지 않고 오로지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따라, 그 십자가의 화평을 따라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혼란스러운 모든 것들을 아버지 공의와 정의로 잠재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바로 세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보는 대로 보고 듣는 대로
볼 뿐이지만 그러나 보는 대로 보지 않고 듣는 대로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듣는 마음과 영적 분별력을 선한 분별력을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키워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예배 가운데에도 그 듣는 마음과 영적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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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주아민 학생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대표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에도 별탈 없이 교회에 나오게 해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예배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배우고 또 그로 인하여서 더욱더 지혜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프신 성도분들을 치료해 주시고 고통과 걱정 없이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루어진 세상을 당연시 여기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영광을 고마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생명이 힘들어하던 겨울이 지나고 꽃이 피어나는 계절인 봄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봄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저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알 수 있게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한 연약한 저희들이 잘못된 길을 선택하여 가고 있다면 그 길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다시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저희를 위하여 받았던 수많은 고난들과 고통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지나갈 수 있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둘씩 학생들이 새로운 학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이 나라의 꽃을 피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학생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지나가셨던 은혜로운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은 예배 시간에도 아무런 탈 없이 행복하고 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적을 들으며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또 은혜로운 대표 기도를 함께 해준 우리 주아민 학생 너무너무도 축복합니다. 이 시간 또 광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또 시편의 여정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이제는 또 61편부터 67편까지 또 한 주간 해 나갈 텐데요. 너무너무 정말 계속해서 날마다 말씀 읽는 여러분 진짜 많이 아주 축복합니다. 우리 주아민 학생의 대표 기도에서 또 나왔던 것처럼 사순절이 또 수요일부터 시작되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4월 20일 또 부활주일 전까지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용서와 은혜와 모든 그 복음의 빛들을 우리가 정말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 안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누려나가고 정말 아주 큰 기쁨으로 우리 부활절의 잔치를 함께 누리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3월 마지막 주에도 변함없이 또 지역선교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우리가 또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해서 또 3월 말이면 더 따뜻하고 어쩌면 더울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떤 날씨에서든지 지치지 않고 우리의 발걸음을 고기동과 대장동으로 또 그 너머로도 옮길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믿음의 연합과 동역자, 특히 우리 레오를 위해서도 함께 더 기도해 주세요. 우리 레오가 이제 돌아오는 또 3월 13일 목요일부터 17일 월요일까지 또 강원도 양구에서 한국중고연맹, 중고등학생연맹 그 펜싱 대회에 나가거든요. 레오가 중학교 입학을 했잖아요. 그래서 중학생으로서 이 처음으로 맞이하는 대회가 될 건데요. 이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도 아주 열심히 특훈을 하고 있다고 해요. 제가 어제 연락해 보니까 오늘도 훈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레오가 다치지 않고 또 건강하게 언제나 주님을 가장 먼저
의지해서 모든 일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레오의 또 대회와 그리고 또 대회 이후에는 우리 예배에 계속해서 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레오의 또 대표 기도도 언젠가 우리가 꼭 들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또 4월에 대표 기도자 우리 설하진 어린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로 격려하고 중보하면서 우리 같이 준비하는 차세대부서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또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생각했던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들 부어주신 은혜 앞에 감사로 나아갑니다. 내 전부라 생각했던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들 부어주신 은혜 앞에 감사로 나아갑니다. 내 가진 것들이오니 하나님 나라에 써주소서.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나아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십자가의 화목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크나큰 은혜를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린 모든 예물들 기쁨과 감사와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복음과 사랑과 모든 것이 필요한 자리들마다 주님 바르게 사용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저를 오늘도 이 거룩한 자리에 세워주신 은혜 정말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제가 이 자리에 섰지만 제 입술을 통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선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화목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화평의 복음, 사랑의 복음, 은혜의 복음, 바른 복음으로 선포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손과 발을 열어주셔서 그저 이 자리에서 듣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아버지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정말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그 참기쁨과 참생명을 누리며 나아가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살아 역사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 손에 맡겨드리오며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말씀을 다 찾으셨을까요? 네, 그러면 우리 같이 큰 목소리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르호보암의 실책 두 번째 이스라엘의 분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솔로몬 왕 다음으로 왕이 된 사람 누구였죠? 누구예요? 르호보암. 맞아요. 우리는 지난 주일에요, 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된 르호보암과 그 왕을 찾아와서 그동안 해왔던 힘든 노동을 조금 줄여달라고 부탁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북쪽 지파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봤어요. 여러분, 르호보암 왕이 어떻게 했죠? 이 백성들에게 3일 후에 오라고 한 뒤에 이 원로들과 젊은 신하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물어봤어요. 이 원로들은요, 백성들을 섬겨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라고 조언을 했고요. 이 젊은 신하들은 전보다 더 강하게 백성들을 권력으로 다스려야 된다고 말했어요. 이 르호보암이 어느 길을 택했나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였죠. 자기가 들어야 하는 말을 해준 원로들의 조언이 아니라 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준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따르려고 르호보암은 결심을 했어요. 과연 이 르호보암의 선택은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이미 또 스포일러지만 오늘 말씀에는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로 나뉘게 된 그 이유가 나와요. 어쩌면 한 사람의 선택으로 이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온 것 같지만요, 사실은 이것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아주 선하고 놀라운 계획이자 역사라는 것. 오늘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가 이 자신의 어리석은 고집은 버리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분별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 르호보암이 말한 이 3일이 지나서 이 여로보암과 북쪽 지파 사람들이 다시 왔을 때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다고요? 결국에는 이 자기의 결정을 돌이키지 않고요, 아주 포악한 말, 무자비한 말을 했다고 나와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충고를 듣지 않았고 젊은 신하들이 일러준 대로 말했던 거죠. 내 아버지 솔로몬 왕은 너에게 힘든 일을 시켰지만 난 그보다 더 힘든 일을 시키겠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쳤지만 나는 가시 달린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이죠. 와,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북쪽 지파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진짜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저였다면은 진짜 내가 들은 게 맞나? 싶어가지고 진짜 입이 이렇게 벌어지고 말을 제대로 못했을 것 같아요. 결국에 르호보암 왕은요, 이 백성이 간절히 원하는 그 하나도 들어주지를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분열을 막을 수 있는 이 마지막 기회를 그냥 자기 스스로 뻥 하고 차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이 그냥 단순히 이 르호보암 한 사람만의 선택이고 결정이었다고 하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도록 하신 거라고 나와요. 하나님은요, 이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르호보암이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죠. 도대체 그 약속이 뭔데요? 그게 뭐길래 이런 거예요? 우리 같이 말씀으로 확인할게요. 열왕기상 11장 29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도요, 이 여로보암이 누구인지는 잠깐 살펴봤어요. 여로보암도 원래는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일을 하면서 이 성실한 모습을 보여가지고 이 솔로몬 왕이 여로보암을 불러서 자, 너는 요셉 지파 사람들을 특별히 감독해라 라고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선지자 아히야를 만났는데 아니 그 사람이 대뜸 자기한테 그가 입은 그 새 옷을 12조각으로 박박 찢어가지고 이 여로보암한테 10조각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이제 10지파를 다스리고 솔로몬의 아들은 한 지파를 다스리게 될 겁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거죠. 이건 이스라엘을 이제 둘로 나누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자 계획이었어요. 아니 도대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같이 말씀으로 볼게요. 열왕기상 11장 33절, 36절, 38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와. 하나님은요, 결국에는 이 둘로 나뉘게 될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하나님만을 제대로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백성을 너무나도 잘 섬겼던 그 할아버지 다윗의 길을 저버리고만 그 르호보암을
떠나버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북쪽 지파 백성들까지도 다시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길 바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남겨진 남유다 백성들, 그들에게는 특별히 등불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다윗,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됐던 그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 살아갈 길, 회복의 길을 약속해 주신 거죠. 그렇게 계획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이해되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그냥 바로 화목하게 하시면 안 되나? 우리가 이해하기에 솔직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냥 겉으로만 보면요, 한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건요, 너무너무 슬프고 아픈 일이잖아요. 르호보암이 저렇게 포악한 말을 하기 아주 그 직전에라도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이스라엘의 분열을 막을 수 있었더라면, 그 기회를 날리지 않았더라면 일이 틀어지지 않고 참 좋았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둘로 나뉘어지고 찢기고 꺾이고 깨어지고 부수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튼튼하게 견고하게 세워갈 그 선한 계획을 마련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 이 애굽의 바로왕의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 르호보암도 백성의 말을 듣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고 결정하게 하신 거죠. 그럼 이 르호보암의 이 포악한 말을 들은 후에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요? 말씀으로 같이 확인해 볼게요. 열왕기상 1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아멘. 이 북쪽 지파 사람들은요, 이 젊은 신하들의 조언에 따라서 이 자기들의 요구를 탁 완강하게 거절해버린 이 르호보암에게 등을 돌렸어요. 그리고는 다윗 가문과의 이 결별을 선언하면서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 버렸죠. 여러분, 사실은요, 이 다윗 왕도요, 원래는 유다 지파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이 찾아와서 동의하고 또 그들이 섬기겠다고 한 그 과정을 통해서 다윗도 진정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애초부터 르호보암이 이 지혜가 없이, 듣는 마음과 영적 분별력이 없이 이 북쪽 지파 백성들에게 했던 그 협박은요, 그냥 씨도 안 먹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북쪽 지파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이제까지 잘 참아왔는데, 아니 솔로몬 왕 때보다 더 힘들게 우리를 괴롭히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이 유다 지파의 왕 르호보암에게는 더 이상 협조할 이유도 없었고 그럴 마음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관계를 끊어버리겠다고 돌아선 거예요. 근데요, 참 진짜 사람이 지혜가 없으면 어디까지 가는지 이 르호보암 왕이 너무나 잘 보여줘요.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같이 말씀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열왕기상 12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아멘. 진짜 르호보암 왕이요, 상황을 파악하는 건커녕 분위기 파악도 못한 거예요. 자기한테 등을 돌린 이 북쪽 지파에 이 강제 노동을, 그 감독관을, 아도람을 보내버린 거예요. 어쩌면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이제라도 좀 협상 좀 해볼까?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때는 늦었죠. 너무나도 늦었어요. 사람들이 아도람을 보는 순간, 야, 르호보암 왕 진짜 우리를 그냥 노예로만 보는구나. 너무너무 화가 난 거죠. 그 분노가 폭발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도람을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이제요, 이 이스라엘의 분열은요, 완전히 돌이킬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살인까지 나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이 상황에 놀란 르호보암은요, 얼른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 이유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 유다 지파 외는, 유다 지파를 제외한 이 온 이스라엘, 바로 북쪽의 10지파들이 따로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고 여로보암을 그들의 왕으로 추대했어요. 이건 바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열왕기상 11장에 나온 선지자 아이야가 여로보암에게 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이었죠. 여러분, 이 르호보암은요, 자기가 들어야 하는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기분에 맞춰서 듣고 싶은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바로 왕처럼 자기 고집을 부려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 남쪽의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만의 왕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일을 행하시고 펼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보이는 것만 보면 이스라엘의 분열이 마치 르호보암의 잘못된 실책이나 그 고집처럼만 보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길을 계속 가지 않은 이 솔로몬, 그 솔로몬의 길을 심판하는 것과 또 여로보암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려는 그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르호보암처럼 이 어리석음, 자기 고집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주에도 말했지만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지혜는 듣는 마음과 영적 분별력이에요. 근데 이 지혜, 듣는 마음과 영적 분별력 그냥 생겨요? 그렇지가 않아요. 겸손해야 돼요. 근데 내가 겸손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자신, 나 자신, 자기 자신이 죽어야 돼요. 뭐라고요? 제가 죽어야 된다고요? 그냥 깨꼬닥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바로 내 고집, 내 생각, 내 마음, 나의 기준을 이 십자가에 못 박고 겸손의 최고봉이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우리 같이 말씀 읽을게요. 빌립보서 2장 6절 8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신데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힘이 없으셨나요?
권력,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모든 왕 중에 왕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르게 행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과 용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어떤 것인지, 그 겸손이 어떤 건지, 내가 죽고 다른 생명을 살리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한테 알려주시기 위해서 직접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죽음,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분열이 아니라 진짜 화목, 진짜 평화, 진짜 화평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이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누리게 해주신 이 십자가의 용서와 화목과 사랑과 은혜를 따라서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고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때요? 정말 날이 갈수록 미움, 시기, 질투, 분노, 혐오가 너무너무 심해지고 있어요. 나라도 이쪽 편 저쪽 편으로 분열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냥 일상을 살아갈 때도 생각해봐요. 하루에도 몇 번씩 내 옆에 있는 사람이랑 내 마음,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이 서로가 달라서 얼마든지 갈라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이런 갈등과 분열을 해결하고 진짜 하나가 되는 유일한 길은요, 바로 이 친히 십자가에서 겸손과 화목과 사랑과 용서를 이루신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진짜 우리의 왕으로, 우리 나라의 왕으로, 전 세계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만 따라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뭘까요? 같이 외칩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우리 같이 마지막 말씀 크게 선포합시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일상을 살 때도요, 무조건 내 말만 맞다고, 내 생각만 맞다고 그렇게 고집하는 태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하지만 지금 당장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들과의 사이도 멀어지게 만들어요. 우리가 분열이 아니라 화목, 평화, 화평, 사랑, 용서로 가려면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인 거예요. 그러니 내가 원하는 대로 설령 되지 않는 일들이 많다고 해도, 그런 하루하루가 내게 있다 해도 그때마다 우리는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걸 먼저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해서 내 안에 예수님을 품고 정말 성령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크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용서와 화목과 복음으로 가능함을 기억합니다. 날마다 일상을 사는 우리가 날마다 돌이켜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로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매일매일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정치, 종교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이 르호보암과 같은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겸손한 마음과 듣는 귀와 선한 분별력 주시기를 더욱더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이것을 더욱더 구하며 따라가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의 왕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